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55면에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곳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는 사무엘서에서 다윗을 배우고 있습니다. 다윗의 중요성은 하나님께서 친히 증언하시기를 다윗과 같이 내 마음에 합한 자는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신앙상의 어떤 발전이나 유익이나 모범에서 다윗을 최고의 위인으로 삼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생애는 쉽게 위대하다기보다 고난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다윗을 생각하면 늘 시편에 그의 기도문이 남아있듯이 고난과 눈물과 아픔, 비명으로 가득 차 있고 실제로 그의 생애는 그렇게 형통하거나 쉽지 않습니다. 다윗이 뭐가 위대하다는 것이냐 하는 문제를 성경이 말하고 싶은 대로 따라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지금 목표입니다. 다윗을 이해하려면 동시대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과의 갈등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사울 왕은 왜 사울이 됐고 다윗 왕은 왜 다윗이 됐는지, 우리 모두가 사울이 될까 봐 겁이 나고 다윗이 되고 싶은데 되지 않는 그 문제를 성경이 어떻게 풀며 무엇을 담고 있는지, 이게 우리의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26장에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를 죽이지 않고 살려보낸 것이 24장에 나왔던 엔게디 광야에서의 사건과 매우 경우가 흡사합니다. 그때는 굴속이었고 여기는 평지에서 사울 왕과 그의 군사들이 다 깊은 잠에 빠졌고
다윗은 자기 군장과 함께 가서 그를 넉넉히 죽일 기회가 있었으나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 그래서 물병과 창만 가지고 나와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같이 사울에게 사울 왕의 이 다윗을 향한 폭력 행위가 부당하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내가 죽일 기회가 있었으나 죽이지 않았다. 사울 왕은 그것을 수긍하고 내가 잘못했다. 결국 네가 이길 것이다 하고 돌아가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서 보는 다윗은 어떻게 용서했을까? 사울은 왜 이런 못난 자리를 그의 인생에 걸쳐서 죽을 때까지 고집하는가 하는 것이 우선 우리 이해되어야 합니다. 다윗같이 되고 사울같이 되지 말자. 말은 쉽지만 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 사울로 대표되는 경험과 우리 속에 시험이 있고 다윗으로 대표되는 소원과 갈증이 있습니다. 둘이 우리 속에서 함께 갈등하며 엉켜 싸우고 있기 때문에 분별과 이해와 은혜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결론을 도출하는 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만드는 역사적 현실, 다윗의 생애, 사울로 대표되는 사울이 담고 있는 메시지의 역사적 컨텍스트를 추적해야죠. 사울은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 없는 사람이 가지는 최선의 것이 결국 헛되거나 망할 수밖에 없는 것들밖에 만들어내지 못한다 하는 것을 24장에서 이미 살폈습니다. 사울의 22장의 폭력 행위에서 이미 들춰내기 시작했죠. 다윗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과 어떻게 다른가? 어떻게 굉장한 것인가의 대표자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쉽게 은혜를 구하고 은혜 속에 있고 다윗이 되고 이렇게 풀지 않고 이런 경우, 정황, 사건 속에서 풀고 있습니다. 그러니 따라가 봐야죠. 마태복음 13장에 옵니다. 이 문제를 이해하는 데 좋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시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 비유는 어려울 게 없습니다. 이 비유는 어려운 비유랍니다. 제자들이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못 알아듣겠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 이 장면에 제자들의 반응이 이 비유는 어렵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어려울 게 없죠. 우리가 보면 너무 쉽죠. 그래서 어렵다는 겁니다. 길가에 뿌렸으니 새가 주워 먹었고, 돌짝밭에 떨어졌으니 뿌리를 못 내렸고, 가시떨기에 떨어졌으니 가시떨기에 지고, 옥토에 떨어졌으니 결실하는 거 누가 모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입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좋은 옥토가 되자 쉽지요.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지를 이사야의 예언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사야 6장에 나오는 이사야의 소명,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는 장면에서 그가 하늘의 영광을 봅니다. 하늘 보좌, 하나님이 앉으신 영광과 둘러선 천사들의 창화 소리를 듣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이 음성을 발하시기를 탄식하시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사야가 대답합니다. 저를 보내주소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가라. 그러나 저희가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 사명을 가지고 오죠. 역사적 배경이 어느 때냐 하면 기원전 7세기에 600년대에 북왕국은 이미 망했고 남왕국 유다는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순종하지 않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하시죠. 꾸짖으시죠. 회개하라고. 그러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기원전 586년에 망합니다. 이사야는 기원전 640년경부터 선지자 노릇을 하고 계속 이 경고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하신 것 같이 저희가 들어도 깨닫지 못하리라 대로 그의 사역은 헛되이 남왕조 유다는 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끌어오셔서 지금 이 옥토가 되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은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 너희는 보고도 듣고도 모른다. 그게 이루어졌다. 그러고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이렇게 됩니다. 이사야에게 주어졌던 예언과 같이 이사야의 사역은 처음부터 실패하는 사역이었고 실제로 이스라엘은 남왕조 유다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남북 왕조가 진정한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너희가 복된 것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보므로 모든 선지자들이 보고 싶어 했던 이 메시아를 보므로 너희는 복되다. 내가 왔으니까 해놓고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그리고 같은 얘기를 반복합니다. 그래도 읽어야 됩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부러진 것이요 돌밭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깨닫지 못한
깨달을 수 없는 경우의 비유와 내가 왔으므로, 진정한 메시아가 왔으므로 너희 선조들과 선지자들이 기다리던 내가 왔다. 그런즉 너희는 들으라. 그리고 똑같은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죠? 도대체 뭐가 달라졌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앞에 것과 뒤에 거의 차이가 뭐죠? 앞에 거는 선택의 여지 없이 모두 옥토가 될 수 없는 인류의 현실, 메시아가 와도 알아볼 수 없는 현실, 회개하지 않는 상황을 비유했다면 예수가 오셔서는 바꿔놓았다는 거죠. 예수가 오셔서 바꿔놓았는데 자기네 처지를 바꿀 수도, 이해하지도 못하던 이 똑같은 길가이며 돌짝밭이며 가시떨기에 있는 이 상황을 다시 갖다 쓰는 이유는, 너희는 이제 말하자면 기회가 생겼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 새로운 운명을 부여받았는데 그것을 그때는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것이었고 이제는 이해하고 선택해야 되는 정황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는 자리입니다. 예전에는 알아들을 수 없고 선택의 여지가 없는 자리였고 희망이 없는 자리였고, 이제는 구원을 받았는데 다시 우리에게 너 돌짝밭 할래? 가시떨기 할래? 옥토 할래? 하고 다시 제시하고 있다 그럽니다. 그럼 메시아는 오셔서 뭘 한 건가?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을 했기 때문에 다 옥토가 되는, 갈등이 없는, 선택의 필요가 없는 만사형통과 모든 것의 승리와 안심과 평화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새삼스럽게 다른 갈등, 선택이라는 갈등이 주어졌고 그게 복이라고 얘기하고 그게 은혜가 하는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7장으로 가시죠. 로마서 7장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도대체 무슨 비명일까요? 왜 내 육신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아서 아무리 소원을 해도 아무리 옳은 것을 알아도 그것을 만들지 못할까요? 이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일까요? 예수를 믿었는데도 이 갈등이 있는 것일까요? 이건 당연히 바울의 고백입니다. 믿는 자의 고백입니다. 이건 도대체 뭔가? 왜 그는 이 몸부림을 쳐야 되는가? 왜 그는 아직도 조금 더 앞으로 가서 9절 보시면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율법을 모를 때는 오히려 괜찮은데 율법이 오자 죄가 깨어나고 나는 죽어버리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하는 일이 뭔가? 율법이 우리를 은혜로 민다는 말이 무엇인가? 왜 율법이 오면 내가 죄가 살아나고 내가 죽을까? 왜 그 선한 것을 우리가 소원하는데 그게 나를 절망케 하고 실패케 할까? 조금 더 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은 사랑하라는 것이랍니다. 율법이 오자 왜 죄가 살아나느냐? 옳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도 자신이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옳은 것을 하고 틀린 것을 안 하는 것, 율법의 요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게 율법의 목적이 아니고 사랑하라는 게 목적이랍니다. 옳은 문제를 여러분이 행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린 옳으면 비난합니다. 옳으면 정죄합니다. 사랑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한 꾸중이 뭔가 보시겠습니까? 23장 13절에 보시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맞고 옳고 그러니까 뭘 만들었느냐? 그게 구원이라고 만들었죠. 그게 복이라고 만들었죠. 그게 인간의 궁극적 가치라고 만들었죠. 예수님의 지적은 이겁니다. 네 옳은 게 사랑과 어떻게 연결되느냐? 법을 가장 잘 지키고 도덕을 가장 잘 지키면 비정해집니다. 이상한 일이죠. 무정해집니다. 인격을 벗어나 명분, 완벽 이런 것들로 사람을 잡습니다. 가장 쉬운 용서, 이해, 기다려줌이 없습니다. 서로 다른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자. 율법이 나를 사랑으로부터 다 떼어놓고 하나님도 없고 은혜도 없고 내가 할 수 있고 자랑해야겠고 어떻게 자랑하죠? 시비를 걸어서 자랑하죠. 나는 맞고 쟤는 틀렸습니다. 나는 옳고 저 사람은 틀렸습니다. 나는 잘났고 저 사람은 못났습니다. 이걸 그냥 다만 교만이라든가 겸손이라는 추상명사로 끌고 가지 마시고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느 쪽이 낫냐라고 예수님이 묻는 것입니다. 지난번 설교에서 24장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질문했던 걸로 기억납니다. 여러분은 신앙인으로서 정의와 틀린 자식 사이에 누구 편을 들겠습니까? 성경이 묻는 질문입니다. 넌 내가 어느 편을 들면 좋겠어? 이렇게 묻는 거죠. 우린 정의라 그럽니다. 그러면 남만 아는 사람이 없죠. 하나님이 정의를 찾으시면 우린 아무도 설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자랑하는 이유가 뭐죠? 거기에 용서와 회복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용서와 회복은 법을 어기자는 것이 아닙니다. 승리케 하자는 것이죠. 법으로 승리케 못합니다. 하나님이 무슨 은혜를 주셨죠? 용서, 은혜의 자리에 와서 사랑을 채우라고 합니다. 법보다 더 가자고 합니다. 그게 오호라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로 비명으로 튀어나온 사도 바울이 깨우친 우리가 가진 최선이 종교라는 이름을 뒤집어 쓰고 어떻게 진정한 은혜를 반대하더냐, 어떻게 나를 죽이더냐 라고 로마서 7장에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기독교의 진정한 승리와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시 로마서 8장, 7장으로 돌아가셔서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는 고백이 이어집니다. 희한한 고백인데 뭐가 희한하죠? 곤고한 사람을 죄의 몸에서 꺼내요. 그리스도 안에 붙잡아 승리케 하는 약속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갈등 구조는 남겨놓고 있습니다.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갈등 구조로 불러냈는데 바울은 감사하리로다가 됩니다. 그리고 8장이 나오죠. 왜 감사하느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틀리면 죽이는, 잘못하면 죽이는 그 법이 아니고 살리는 무법하거나 혼란이 아니라 고치고 밀고 채워서 기어코 승리케 하는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운명을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법은 우리의 생각과 기대와 다른 것이, 그렇다면 예수께서 오심으로 우리를 좋은 밭을 만드시고 좋은 결실을 맺으시고 우리를 하여금 30배, 60배, 100배 인생을 살게 하시지 갈등을 해서 비명을 지르게 하고 실패케 하고 이 두 사이에 긴 세월을 두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현실적인 문제는 성경은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로마서 6장에서도 너희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은혜를 받았으니 너희 몸을 의에게 하나님께 바쳐라. 불의에게 너를 넘기지 말아라고 권유형으로 나옵니다. 신앙생활이. 확보된 어떤 환경과 결론을 주지 않고 우리 보고 자꾸 책임을 밀고 있습니다. 이 8장도 마찬가지입니다. 8장 3절부터 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11절은 궁극적 승리를 약속합니다. 현실은 7장 24절 같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고 궁극적 승리는 8장 11절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 간격이 얼마나 크냐?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 다시 나오죠. 너희 자신을 죄에게 맡기지 말고 영을 따라 행하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에서 기어코 승리하는 궁극적 약속 사유이기를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울부짖어야 되는, 권면받고 꾸중받는 시간으로 이렇게 우리 현실 속에 놓아두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여기가 물어봐야 되는 지점이죠.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자리에 묶어서 우리로 하여금 고난 속에, 갈등 속에, 자책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달라진 세계를 살게 할까요? 그것은 이어지는 16절에서 보시듯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얘기함으로써 영광으로 가는 길은 고난이라는 길을 통과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고난은 무슨 고난이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로부터 출발하여 예수 안에 승리가 완성되는 사이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죠. 우리가 그 속에 있죠. 예수님마저도 히브리서 5장 8절의 증거같이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다. 고난이 일을 한다는 겁니다. 어떤 고난? 이 고난, 이 갈등, 사울과 다윗의 갈등.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사울은 세상 사람인데 그가 권력을 쥐고 다윗을 죽여서 다윗이 도망 다닐 수밖에 없는 고난. 그것은 다만 외형으로 보는 핍박자요 억울한 피난자로서만이 아니라 나중에 이제 거듭 나오겠습니다만 다윗이 자책하는 고난입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주여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좋습니까? 이 아우성 나는 영원히 아닌 겁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드시겠습니까? 욥기에 유명한 욥의 탄식이 있죠. 하나님 지까진 게 뭐라고 제까진 게 뭐라고 이렇게 열심을 내십니까? 죽게 내버려 두십시오. 이 과정이 이 현실이 뭐냐? 그 다음에 이 현실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영광으로 가는 자유. 사랑이 아까 우리의 율법의 수준을 깨듯이 자기의 비정한 옳음을 넘어 용서하며 끌어안으며 감사하며 자랑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으로 성경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과 본질적 내용을 뭐로 만들겠다는 거냐 할 때 사랑이 오기 때문에 율법으로서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치성 갖고 우리의 최선으로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킵니다. 이 싸움을 왜 고난에서 해야 되죠? 자유를 가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유를 가져야만 사랑이 성립되고 믿음이 성립됩니다. 자발성에 의한 것이 아닌 이해관계나 강제력이나 기계적 차원에서는 사랑과 믿음이라는 것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요구하십니다. 우리 보고 죄 지을 기회를 준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죄 지을 기회요? 막 가는 죄 지을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최선을 만들 수 있고 하나님 없이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타협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깹니다. 너는 그 정도가 아니다. 네가 옳은 정도가 아니다. 네가 쓸모있는 정도가 아니다. 너와 나와 사랑을 나누자. 너와 나와 기뻐하며 반가우며 감사하며 서로 목을 매자.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러게 왜 고난을 받죠? 우리가 사울이 되고 싶죠. 권력을 갖고 내 마음대로 잘하고 싶죠. 내 마음대로 잘하고 싶죠. 그 잘하는 것은 내가 만든 어떤 가치들입니다. 도덕이고 윤리고 능력이고 명분일 겁니다. 그거 다 뭘 만족 못 시킨다고요? 사랑을 못 만들더라고요. 사랑은 사랑할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실력을 어디서 만든다고요? 살아보게 함으로써 우리로 다른 모든 경우에서 사랑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밖에 이거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 자리로 우리를 기다리시고
반복적으로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도전하십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것이 역사입니다. 인류 역사 내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선택을 하랍니다. 잘한 선택, 못한 선택이 아니라 이 선택까지 오라는 겁니다. 잘못한 선택 좋다. 세상을 따라갔더니 어떻더냐? 네가 하는 최선을 했더니 뭐가 나오더냐? 해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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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로부터, 우리의 진심에서, 우리의 항복에서 다른 무엇을 줘도 왕궁에서 첫날을 지내는 것보다 주의 장막에 심부름꾼으로 1시간 있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실제로 만들어가는 시간들을 우리의 생애에 하나님이 기회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의 생애를 하나님이 어떤 기회로 주셨는지 아셔서 이제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할 모든 것들, 돌짝밭, 가시떨기, 옥토, 여러분들이 하셔서 기어코 여기까지 오도록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신다면 여러분들의 하루는 다만 죽어나는 하루가 아니라 한 걸음씩 깨닫는 하루, 나아지는 하루가 됐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반복적인 절망과 체념으로 밀지 마시고 과거를 만회하는 일로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그 실패들이 여러분을 한 걸음씩 만들어서 더 낫게 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성질은 내야 소용이 없다. 보복은 해야 만족이 없다. 미운 짓은 해봤자 쓸데없다. 그렇죠? 그러니 맨 처음 뭘 해야 되죠? 웃으셔야 됩니다. 그건 굉장한 실력을 하는 첫걸음입니다. 타인을 존중하시고 자기에게 벌어진 현실을 진지하게 대면하셔서 여러분의 실력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모든 실패와 후회를 그냥 과거로 잊지 마시고 그걸 디딤돌 삼아 한 걸음씩 발전하는, 나아지는, 크는 생애를 살아내야 합니다.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 내 말을 들으라.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열려있는 시대, 기회,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힘차게 하루하루 이어서 쌓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걸어 나가겠습니다. 주신 은혜가 일을 한다는 것 믿습니다. 충성과 인내를 약속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